이 시간 우리 대표 기도자 나올 때까지 다 같이 청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청년의 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청년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신 성경 구절처럼 우리 청년 때 우리 청년애들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청년부가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엔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받는 인생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들로, 가는 곳곳마다 생명 살리는 의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직장에 대한 불안이 있고 비자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과 상황과 사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레마의 말씀이 붙잡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그 비밀을 성취해 나가며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정말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인생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떠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나의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지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질 때 정말 나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옛 체질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Today's scripture reading is Numbers chapter 22 verse 38. Numbers chapter 22 verse 38. Let's read together. Balaam said to Balak, "Behold, I have come to you. Have I now any power of my own to speak anything? The word that God puts in my mouth, that must I speak." The pastor will give us the message, begin with the correct covenant.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은 민수기 22장 몇 절? 38절. 38절. 이 내용 알아요? 모르죠? 이 내용 처음 듣죠? 제목이 뭐였어요? 올바른 언약으로. 그쵸? 올바른 언약으로 시작하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세상이 쉽거나 만만하지 않아요. 그죠? 원래 청년의 시기는 호르몬 자체가 고민을 만들어내는, 고민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보니까 20대 30대를 지나면서 느낀 건 저는 목사님은요, 나이 드는 게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20대 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이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실행하지 못하면서 생각이 많아. 행동하지는 못하는데 꿈꾸는 건 많아. 욕심은 많은데 행동은 또 안 해. 또 행동을 왜 안 하느냐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정작 나한테 유익한지 잘 답이 안 나. 그리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가 딱 됐을 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자석 알죠? 자석. 자력을 잃어버린 자석에서 쇳가루가 떨어져요. 이렇게 자석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되면 모래나 이런 데 갖다 대면 쇳가루가 막 다 붙잖아요. 그 막 붙어 있다가 이게 욕심이고 막 그 생각이고 막 욕망인 거라. 젊은 시절에. 근데 이것들이 자력을 확 잃어버리니까 두둑 떨어져 버리더라고, 쇳가루가. 그런 것처럼 내가 내 몸에서 내 생각에서 쇳가루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 30대가 딱 되니까 해야 할 것만 보여.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해야 할 것 앞에 서지는 거지. 하고 싶은 거는 20대 때까지였어. 20대 때는 치열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하셔도 돼. 그래야 성장해. 30대 때는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 30대 때는 사실은 나한테 방향이 정해져야 돼. 가능하면 내가 어디에다 올인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져야 돼. 그 올인하는 연습을 언제 하느냐?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하면 좋아.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있죠. 연애를 할 때 올인을 하는 남자 여자 있죠. 뭔가에 올인하는 사람은요 성공과 자기 일을 위해서도 올인해. 사실은. 그리고 연애를 했다. 뭐 자기 일에 올인한다. 열심을 낼 수 있다. 그러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준다. 그러면 그거에도 올인해.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이렇게 남자다 여자다 뭔가에 올인하는 남자가 끝을 봐요. 우리 청년 자매들 생각 잘해야 돼. 근데 어쨌든 뭔가 올인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경험이 필요해. 그때 20대 때 연애다. 아니면 내가 연애도 안 하고 20대 때는 내가 이루어내야 할 비전 성공을 위해서 올인을 하겠다 하면 또 거기에 투자해도 돼. 그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뭔가 해보는 게 좋아요. 대신 30대 때는 가능하면 방황하면 안 돼. 이제 그때부터는 한가 같이 정해진 그것을 놓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40대 때부터는 작은 열매가 나와. 작은 열매가 열매가 쌓여져가. 30대 후반부터 열매가 쌓여져 가면서 40대 때는 그래서 40대 50대 때 그 열매들이 모아진 것이 60대 때는 뭐예요? 작품처럼 남아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의 베이스가 되어져. 그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데 이게 이제 세상의 원리인데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 선배들의 많은 조언들이 있잖아. 좋은 강사들의 많은 얼마나 많아요. 뭐 세바시를 비롯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강연들이 있어. 그 강연들의 이야기를 듣고 참고하고 싶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은데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청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인간은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삶이 시작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 오해해요. 다 드러나는 행동 때문에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욕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게 된 그런 행동이 유발되어진 그 사람의 생각 사상이 문제야. 그런데 생각 사상은 어디에서 형성됐냐면요. 어렸을 적부터 형성이 되어져요.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한 거지. 근데 이 환경, 그 부모가 그렇게 어떤 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았겠어, 몰랐겠어? 몰라. 자신의 성격, 자신들이 살아오고 배워온 대로 애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영역을 전혀 알지 못해. 근데 영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오해해. 교회는 왜 독선적이냐? 교회는 왜 세상과 밸런스 맞추지 않냐? 세상에 대해서 왜 눈 돌리지 않냐? 교회는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만큼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교회라는 것은 성전, 이게 우리 이렇게 예배당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성전이잖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에게서는 무엇이 나가야 되느냐면 영적인 삶이, 영적인 말이, 영적인 결정이 나가져야 돼. 그러면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걸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아는 우리가 있어서 우리가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냐? 올바른 언약을 잡아야 돼. 그래서요 영적인 인간인 영을 가진 인간은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냔 말이에요.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느냐고. 이거 고민해야 돼요. 좀 전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자 영적인 세계가 이게 육신 이게 삶이에요. 육신의 세계 삶이야. 자 삶과 여기에 이렇게 영적인 영역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영적인 영역이야.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얘 눈치 낮췄어. 어떻게 돌아가요? 이 안에 이걸 싸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영이야. 그죠? 육신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영적인 거 안에 속해 있어요. 이 말을 무엇이 반증한다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요? 하나님이 태초에 무엇을 창조했다요? 천지, 하늘을 의미해. 땅, 하늘과 땅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에요. 성경에서 분명히 영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이 뭐예요? 자, 영 하면 어제 한인 회장을 만났어요. 한인 회장. 우리 한인 회장을 만났는데 그 한인 회장이 이제 임기를 마쳤어. 이전 한인 회장, 새로 이제 뽑혀진 한인 회장 이게 있는데 새로운 한인 회장 말고 이전에 임기를 마친 한인 회장을 만났는데 그분이 말씀드렸죠. 파노라마처럼 뭐가 보여요. 파노라마처럼 네 소원이 뭐니? 네 소원 말하면 내가 들어줄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영적인 존재가 이 사람한테 계속 나타나서 역사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분은 이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 자기는 교회 안 가도 된대. 교회 안 가고 교회 가면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너무 보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교회 안 간대. 아까도 말했죠, 여러분. 교회에 대해 오해를 하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움직임이 보여요. 교회에서요, 교회가 영적인 세계이고 영적인 영역을 가르쳐주고 영적인 영역을 선포하는 그 기관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세상의 시선으로 교회를 진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자칫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요,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영적인 영역을 말하고 영적인 이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요, 교회는 선하고 착하고 사회봉사하고 사회구조하고 이러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김오중인가 문학평론가가 있어요, 한국에. 자기는 절대로 크리스찬이 되지 않겠다라는 글을 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는 무속이래. 무속과 일맥상통하대. 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말해주지 않는 교회는요, 무속과 다를 바가 없어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다음에 성전 지을 때 내가 누구보다 대표적으로 헌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뭐예요? 감사기도, 감사헌금, 주일헌금, 자녀들의 무슨 학자금 헌금, 막 출세헌금, 그래놓고 복채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똑같아, 교회가.
여러분 있죠? 청년 여러분만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돼. 교회에서 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요 응답해줘요. 헌금 많이 하면서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빌면 응답하는 곳이 교회예요? 무속하고 똑같이 그러면 맞지 그 사람 말이. 그 사람 말이 맞지. 청년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 많이 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하게 신앙생활하고 정확하게 응답받으란 말이에요. 무슨 귀신에 홀린 사람들처럼 뭐 방언한다고 막 이상한 소리 하지도 말고. 이해돼요?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나한테 어떤 능력과 영향이 오는지를 보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거 안 하잖아요. 교회 무속하고 똑같아. 그 영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을요 누가 잘 사용해요? 기도원에서 잘 사용해. 왜요? 이 영 하면서 뭐예요? 무속으로 끌고 들어가. 샤먼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항상 말했죠.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장 세상에서 영적인 게 뭐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소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뭐라고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는데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어. 그건 무슨 말이야?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대.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꾸 여러분한테 말씀을 붙잡으라는 게 그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 소리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소리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말씀이 어디를 지배해요? 육신의 삶을 지배해요. 말씀이. 그래서 육신의 삶, 우리의 생활의 삶은요,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막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뭔가 느낌이 그래, 뭐 필링이 그래, 뭐 이런 대책 없는 소리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랬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 근데 전혀 상관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아니야. 분명히 이 말씀은 성취되어질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믿음이야. 막연히 내가 무슨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뭔가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와 막.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그거는요 무속신앙이에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알겠어요? 청년들 정확하게 말씀 안에 내 삶이 육신이 포함되어져 있어. 말씀과 육신이 같이 팽팽하게 대립구도로 있지 않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 다시 말하면 영이 육신의 세계를 지배해. 이 이야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누구만요? 말씀을 경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진 사람만 할 수 있잖아. 누구만 체험되어져요? 오늘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체험되어질 수 있잖아.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접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자들, 그런 사람만 이게 체험되어지잖아.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있어. 세상은 아무리 말해도 오늘 일부 말씀처럼요 세상은요 계속 예수님을 거부해요. 조롱해요. 십자가 못 박힐 때만 조롱하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을 조롱해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게 뭘 조롱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게 뭐예요? 교회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도 같이 그들과 맞서면 안 돼. 그들은 알지 못해. 왜? 영적인 세계는 그들이 도무지 알지 못해. 또 샤먼으로 깔고 들어가지 말고 영적인 세계 말씀이 그들은 전혀 알 수 없어. 성철 스님이요 말씀을 8번을 읽었대요. 진리를 찾고 싶어서. 이 말씀을요 인쇄된 책을 읽은 거야. 성경 바이블을 읽은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했던 이 말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요 빛으로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성철 스님보다
뭐 8분도 양반다리로 못 앉아 있을 걸 아마. 근데 8년을 이렇게 눕지도 않고 양반다리로 앉아서 잤다잖아요. 그게 사람 같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수준으로 성철 스님을 이렇게 추앙해요, 불교에서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우리 못해. 근데 그거 안 했는데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레마로 하나님의 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이게 은혜 아니고 뭐예요? 이게 은혜 아니고 뭐야? 성경은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영은요 바로 우리를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능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 무엇으로 시작하겠냔 말이에요. 나왔어, 정답. 뭐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 여러분,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뭐예요? 성적을 놓고 학교 학업을 놓고 기도하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고 미래를 놓고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청소년 때요 참 많이 한 실수가 뭐냐면 친구랑 내 어려운 문제를 의논해. 절대로 엄마한테 입 안 열어. 친구하고 해. 꼭 내 수준에서 내 편 들어주는 친구, 특히 또. 그래서 쿵짝이 맞아서 둘이 사고 쳐. 학교에서 방학하고 나면, 한국에서는 방학하고 나면 방학이 길어요. 겨울방학이 특히 길면 뭐 하면 가끔 학교를 한 번씩 불러. 학교에 그 방학 중에 이제 학교 가는 날이 있어요. 하필 그날 내가 좋아하는 배구 선수가 배구를 하는 경기를 하는 날이네. 엄마한테는 학교 간다고 핑계를 대고 친구랑 우리 가도 될까? 가자. 둘이서 반장이야 또 이 친구는. 둘이서 땡땡이를 치고 배구장을 갔네. 9시 뉴스에 잡힐 게 뭐야 또. 스포츠 뉴스에 잡혔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 잡힌 게 아니야. 담임 선생님한테 잡혔어. 담임 선생님한테 외갓집 간다고 거짓말하고 학교 안 갔는데 저 시골 내려와 있거든요 하고 안 갔거든. 그랬더니 9시 뉴스를 보고 담임 선생님이 전화하셨어. 너는 장충체육관이 외갓집이니 이러고. 어쩜 그렇게 내 친구랑 나는 뜻이 잘 맞았는지. 우리 청소년 때요 친구하고 진짜 뜻이 잘 맞아요. 그죠? 의논하죠. 여러분들의 의논의 대상이요 여러분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준에서 머물러요. 죄송한데 절대로 한계를 못 벗어나요. 여러분의 의논의 대상이 말씀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논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을 시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에요? 우리의 영혼에 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체험되어지잖아요. 제가요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좋아해요. 13장 8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잘 외워요. 왜냐하면 체험이 되어진 거야. 진짜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제가 체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딱 닿으니까요. 제가요 무슨 사건 무슨 상황이 되어도요 말씀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찾게 되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오늘 자꾸 실수한 얘기만 하네. 신학교를 이제 다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라는 걸 봐요. 목사고시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 왜냐하면 성경 66권을 가지고 시험을 보거든. 그러니까 미쳐 죽거든. 근데 목사고시를 이제 보고 나서 어쨌든 합격을 했어. 근데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싶어. 근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또 뭔가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너무 그게 나기가 싫어. 그래서 어떤 남자애 이제 그 같은 동기생 남자애가 그 이제 도서관을 갔더니 인쇄를 하고 있더라. 그 복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너 뭐니? 그랬더니 그거 레포트 내려고 한 거래. 그래서 하나 줘봐봐. 이름만 바꿔서 냈어. 사기를 친 거지. 이름만 바꿔서 냈어. 아니 학장님이 그걸 다 읽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일일이 읽으셨네. 보니까 띄어쓰기까지 표시를 했더라고.
그랬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써놨어. 오미경 전도사, 당신은 전도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러고 썼어. 그리고 돌려준 거야. 야, 이게 담임 목사님께 들어가면 죽겠네. 완전 난리 나겠는 거야.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사갖고 찾아갔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방법이 동원이 생각이 안 나. 에이씨 몰라.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버렸어. 잤는데 그날 하나님이 깨우셔 나를. 아,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나 싶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깼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확신을 딱 주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 자리에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실수한 게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에 대한 갈등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해결하시면 제가 알겠습니다. 아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어. 그랬더니 이제 이 말씀을 주셨어. 기다리고 있었어. 똑같은 짓을 누가 했냐? 유광수 목사님 아들이 했네. 유성종이가. 그래갖고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나섰어. 나하고 유성정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 사모님이 나서가지고 총장을 막 설득을 했어. 목사 안수를 받았어. 제가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생각했어. 아, 진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으로 성취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의 직분을 경홀히 여겼구나. 다시 말하면 소홀히 여기니까 나한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시더라고. 내가 기도하도록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들어서 나에게 너 진짜 목사 싫어? 너 지금 거드름 피우는 거 아니야? 교만 아니야? 내가 거드름 피우고 있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아멘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한테서 뺏어갈 수도 있어. 내가 너한테서 거두어 갈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내가 너한테 준 직분이 그렇게 만만해? 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이후요 목사 밟기 싫었었다라는 이 얘기 제가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얼마나 내 몸에 각인이 됐는지. 청년 여러분, 말씀은요 무서울 만큼 성취되거든. 그런데 이 성취되는 말씀이요 그냥 여러분 자꾸만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번 주에 듣고 또 흐르고 이번 주에 또 듣고 지나가고가 아니라 이 말씀이요 내 속에서 진짜로요 체험되어져서 영혼에 딱 각인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 말씀은 나한테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능력으로 작용해요. 능력으로.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영혼에 박히는 시작을 하란 말이야. 이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수준에서 사실은 내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응답을 누려요. 청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의 말에요 반응해요.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말, 사람이 나를 험담하는 말에 반응한다니까. 그런데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사람일수록요 뭐 하는 줄 알아요? 종교성이 짙어져요. 사람의 말에 반응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꾸만 뭐예요? 귀로 흘려버려. 아니 의도적으로 안 듣지 않아. 분명히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에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 주위에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낸 눈길, 어떤 사람이 나를 두고 한 말은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가슴에 각인이 되어지면서 안도되어지는데요. 주일날 강단 말씀에 내게 한으로 붙잡아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담아지는 거야.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것에 길들여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 말보다는 우위에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요 자꾸만요 뭐해요? 말씀이 그냥 흘러버려.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잡히면요 반드시 시작되어지는 게 있어. 뭐겠어? 자, 이 말씀을 잡고 언약기도 시작하는 거야. 이제 말씀을 잡고 하는 언약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야. 언약기도가 시작되어진다. 이것이 뭐예요? 왜 이것이 언약기도가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이더라면 가이더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이번 주일날 일부 강단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제가 핵심적으로 한 말이 뭐냐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 구원도 각 사람에게 임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레마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금도 주고 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듣지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아마 청년 여러분 오늘 청년 메시지를 듣고 나면요, 뭐예요? 포럼할 때 참 신기할 때 하게 다 다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죠? 그게 레마야.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느냐? 포럼하고 끝나면 절대로 말씀 성취를 못 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놓고 결혼해서 설명하신 것처럼 뭐예요? 나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출 작전을 펴서서 나를 구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구원에 대한 감사를 끊어주면 안 돼.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 다른 교회들은요, 보면은 무엇을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나 옛날에 청년 때요, 남편감에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요, 요게 아마 B4? A3 정도 되나? 이거 두 개 합치면 A4 되나요? 한 정도 되는 요거 2페이지 정도를 합친 노트 한 바닥을 있잖아요. 남편감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신발 미리수까지 기도하래. 섬세하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나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나 신발 미리수까지 같아도 이혼하더라고. 막 운명이라면서 결혼해도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신 운명이라면서 결혼하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전생에 무슨 왼수를 갖다 붙인 것 같다면서 이혼하더라고. 뭐 해야 하느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비전과 이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갈 하나님의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실 거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상 방법은 반드시 한계가 와. 왜요? 사람의 수준이니까. 근데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 이거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원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체질 되십시오. 이거 안 되잖아요. 청년 교회 다니면서요, 메시지 들으면서요, 자기 기준대로 행동해요. 말씀 들으면서요,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고 행동해요. 만약에 이게 내가 지금 하는 결정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내가 지금 가겠다고 하는 이 가는 길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고민해야 돼. 양심적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죠.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도요, 하나님이 양심에 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어. 근데요, 안 들어요. 항상 결정이 사람이 이유야. 항상 결정이 환경이 이유야. 항상 결정이 상황이 이유야. 항상 결정이 뭐예요? 나타나는 현실이 이유가 된다니까. 한 번만이라도 말씀이 이유가 되어지는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은 바로 거기에 길들여져야 돼. 그게 뭐예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느냐면요, 정말 최고의 응답이 와요.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알아요? 영적 서밋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민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에 민감하고,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포커스가 되어져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산다면, 그리스도가 높여진다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내 자존심 정도는 바닥에 떨어진들, 이 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 최고의 응답 받는 영적 서밋의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말고요. 이게 세상에 최고의 응답하면 막 기대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최고로 만들 것입니다. 막 이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돼.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말하지 않고 제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요. 영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영적 서밋 되어지죠. 그러면 기능 서밋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서밋이 뭐예요? 정상을 얘기하잖아요. 정상.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요 그 기능에도 역사하세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게 최고의 응답이야. 그러면요 이 응답이 어디에서 딱 열매 맺냐? 내가 영적 서밋인 것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어디에서 응답받아요? 어디에서 열매를 맺겠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요 현장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이. 우리 청년들이요 반드시 이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어지면 자 본론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출발하고 하나님의 방법인 언약을 붙잡은 기도로 그래서 영적 서밋의 응답이 최고의 응답인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요 해야 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할 게 뭐냐? 지금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민수기 22장 38절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압 땅을 지나가요. 이제 모압 땅을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모압의 왕인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이 눈에 가시야.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 이스라엘은 누가 여호와의 말대로 되더라는 소문이 나 있는 거야. 그래서 발락이라는 왕이요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 이스라엘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그 거짓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라. 막 돈 주고 막 이러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한 거야. 그러니까 발람이 처음엔 돈에 욕심이 나가지고 막 저주하려고 해. 근데 있잖아요. 발람이 타고 가던 말이 길바닥에서 갑자기 발람을 확 내팽개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말이 말을 해. 야 인간아 네가 인간이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면서 어디 이스라엘을 저주를 해? 그래서 말이 말을 해. 그 사건을 겪으면서 발람이 돌이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 그래서 지금 하는 말이야.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약하든 부족하든 좀 찌질하든 좀 우리 세상에 있는 거 다 갖다 좀 부족한 거 다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그런지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다. 그지? 그런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의 영적 신분은 어떤 신분이야? 큰 소리로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오늘 1부 예배 때 했던 얘기를 해야지.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야. 당신들은 정말 그런 자들이야. 아멘. 좀 찌질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약한 걸 보세요. 컵에 있잖아요. 내가 컵에다 물을 채우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병에 물이 별로 없어서 컵에다가 조금만 채워. 요만큼만 채웠어. 다른 사람들은 막 빵빵하게 채워놨는데 난 요만큼만 채웠어. 그게 우리의 인격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애들은 막 빵빵하게 채우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얘는 한 방울만 올려도 다 차겠네. 걔는 한 방울밖에 안 주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얼만큼 주시겠어? 부족한 만큼 채우시겠지. 한 컵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의 인격이 그래도 괜찮아. 좀 욕 먹어도 괜찮아. 여러분의 수준 좀 욕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 아멘. 그게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야. 그게 특권이야. 이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거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경우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는 언약적 축복의 대상자다 이 소리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언약적 축복의 대상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언약적 축복의 대상자들이 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서 뭐 하느냐?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를 치유해 나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요 뭐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 나가는데 여기에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그릇이 준비되는 거야.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치유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셔서 그릇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란 뜻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왜 우리 그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뽑는 뽑기 기계. 그거 있잖아. 내가 막 마음에 막 절대 안 뽑혀. 절대 2만 원도 넣어봤어 내가. 안 뽑혀. 근데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인형이 가끔 걸려 올라올 때가 있어. 근데 이 인형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뽑아 올렸다는 것 때문에 환호성을 막 지르거든. 근데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아니야. 딱 집어서 뽑아 올렸어. 원하지 않는 뽑기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딱 집어서 뽑아 올렸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소리예요. 그 여러분이 택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말은 상관없는 단어가 있어. 뭐가 상관이 없어요? 저주가 상관이 없어요. 아세요? 재앙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옥 권세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은 이 단어와 상관이 없어. 부모의 대물림이요 여러분과 상관이 없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야. 제발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세요? 이것 때문에 낙심되어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줄도 모르고. 어떤 그 권사님이 그래요 저한테. 엄마가 너무 싫대요. 엄마가 너무 싫대. 너무 잔소리하고 너무 싫으시대. 한국에서 이제. 근데 엄마를 그러니까 맨날 구박해. 딸이. 엄마가 7순 정도 되셨는데 막 딸이 엄마를 막 구박해. 그런데 그 딸이 있어 또. 3대 모녀, 3모녀 중에 중간에 낀 딸이 엄마를 구박을 했어. 근데 중간에 낀 딸이 엄마 입장이 됐잖아. 20살이 넘은 이제 30대가 가까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엄마를 또 막 무시해. 막 무시해. 교회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왜 이렇게 돼? 우리는 이렇게 대물림이냐? 예수 믿는데 왜 대물림이냐? 예수 믿는데 대물림 되는 이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요 결과적으로 대물리면 안 돼요. 지옥 배경, 재앙, 저주에 대물리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대물림이 되는 줄 알아요? 선택의 대물림이 되어져요. 선택을요 엄마가 사람 때문에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 핑계 대잖아요. 그러면요 분명히 그 딸도요 사람 때문이에요. 항상 이유가. 엄마가요 돈 때문에 결정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자녀들도요 돈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어져요. 돈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말씀이 치유되어지는 거. 어떻게 해요? 돈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뭐요? 상황이 아니라 말씀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거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져요?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닿잖아요. 그러면 그 치유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말한 치유는 치료가 아니야. 치유와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외상을 밖에 드러나 있는 상처나 이런 것들을요 치료, 그죠? 외상을 치료하는 거라면 치유는 뭐냐면 있잖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치유는 뭐가 치유가 되어지나? 불신앙이 치유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건요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요. 무엇이요? 염려가 치유되어져. 우리의 걱정이 치유되어져요. 두려움이 치유되어져요. 지나친 부끄러움이 치유되어져요. 의심하는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끊임없이 뭐예요? 끊임없이 불안한 그 불안이 뭐예요? 불안이요. 뭐 중독을 낳아요. 불안이 지나치잖아요. 중독을 낳아요. 어떤 사람이 게임이다. 어떤 사람이 미디어다. 어떤 친구가 약물에요. 중독이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어렸을 때 부모가 너무 엄하거나 어렸을 때 부모와 너무 분리불안이 장애가 올 정도로 불안 증세가 많았던 거예요. 그 중독에 빠진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것들은 뭘로 치유되어져요? 말씀으로만 치유되어져요.
그래서 치유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불안과 여러분의 불신앙과 두려움과 의심과 여러분의 내면과 생각과 마음에 있는 질병들을 치유하는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잠재적으로. 사실은요 청년 때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드러나. 결혼하면 특히 드러나요. 그러면요 불안이요 상대 배우자에게, 의심이요 상대 배우자에게, 중독이요 가정 문제를 일으키는 증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뭐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이요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완성되어지는 시기가 아니야. 여러분은 훈련되어지는 시기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면 말씀의 성취를 자꾸 체험하기 위해서요 응답을 놓고 계속 진행해 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이 훈련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간증이 되어져요.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 간증거리가 나오는데 그 간증이 뭐냐? 되어졌다라는 간증이 아니야.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할 일이 되어졌다라는 간증이 아니에요. 무엇이 간증이에요? 상관없어짐에 대한 간증이야. 조건부가 아니에요. 무슨 조건,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하셔서 어디를 취업하게 하셔서가 아니야. 취업이 되어도 아멘, 취업이 안 되어도 감사. 다시 말하면 넘어섬. 뭐에 대한 간증요? 사건 상황을요 넘어서 버려요. 저는요 이 축복이 최고 축복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요 저기 사우나를 갔는데 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를 막 뭐라고 했어 어떤 여자분이.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여자분이 그 사우나에 다른 나라 애들도 있는데 한국 아줌마들 셋이서 떠들고 있는데 다른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에이씨 잘난 척 하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놀래가지고 난 뭐 들었지? 깜짝 놀랐어. 내가 쫄았어. 어이구야 큰일 났다 이러고 이제 사람들 많은데 근데도 이 아줌마 구려하지 않고 말해. 그리고 이제 이 아줌마들이 일대거리가 나갔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그 아줌마가 다시 들어오더니 지가 뭘 안다고 문재인 정부를. 그리고 말이야 재산 도피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모텔 사고 집 사는 게 그 자랑이라고 자랑거리냐고 저기 늘어놓냐면서 화를 내는 거야. 여기 완전히 좌파처럼 여기 완전 의식 있는 아줌마야. 그냥 의식 있는 아줌마가 앉아있네 이러고 이제 말았어. 근데 이 아줌마가 나한테 그러니까 아까 그 다이아몬드가 그분이야. 자기 솔직히 그래 다이아몬드 신는 사람이 어디냐면 콩알 알스탕만한 다이아몬드 준다고 하면 시집도 한 번 더 갈 판이래 자기는. 막 얘기를 그렇게 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가 부러우세요? 이름을 모르니까 대근 뭐가 부러우세요 이러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사우나에 앉아서 형이 상학을 얘기했지 않겠어 내가. 나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이 부럽다. 나는 사실은 정말 세상에 별로 부러운 게 없는데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숙연해지면서 갑자기 자기 수영복 입은 자기 가슴을 이렇게 가리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차원에 계신 분 같아요. 막 이러면서 넘어서고 싶어서 사람에게도 걸리고 싶지 않고 말에도 걸리고 싶지 않고 환경에도 걸리고 싶지 않고 상황에도 걸리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목사인데도 가끔은 사람 말 들으면 아쉽고 서운하고 한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넘어섭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이 있어서 누가 무엇이 잘 돼서 그게 교회 안에서 자랑이 된다. 그 교회는 썩었어요. 아멘. 세상의 학벌이 세상의 지위가 여러분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그것이 무슨 간증이 되어진다. 그 교회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 교회 그 청년은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증은 뭐여야 해요? 말씀 성취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간증은 뭐여야 해요? 넘어섬에 대한 간증이어야 돼. 아멘. 학벌도 넘어서고 환경도 넘어서고 아멘. 상황도 넘어서고 사람도 넘어서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간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좀 길다. 죄송해요.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 얘기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예수님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게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막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던 예수님이 막 쳐다봤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란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만요. 그 사운에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됐어. 5만 명이 이제 워크비자 5만 명이 막 비자를 리젝 당했다는 얘기가 막 나온 거야. 이 아줌마가 그 3명에 있는 아줌마가 막 떠벌리면서 막 그래서 이 나라 정부가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만 명이나 그래서 저기 어디에서 데모하고 있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 둘이 같이 그 무리에 같이 있던 아줌마들은 막 아이고 어떡해 막 난리가 났어. 그 얘기도 싫은 거야 이 아줌마는. 이 아줌마는 그 얘기도 싫어.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나가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다이아몬드 얘기하기 전에 그러는 거야. 진짜로 5만 명을 내쫓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에? 그게 아니고 제가 나는 그래서 일부러 찾아봤어요. 우리 이제 비자 문제에 걸려 있는 우리 청년들 이게 뭐지 성도들이 있으니까 일부러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해외에서 신청되어졌던 뭐 워크 비자뿐만 아니라 뭐 관광 비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자 있잖아요. 그게 5만 명 학생 비자 5만 명 정도가 된대요. 이 나라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해외에서 여기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워낙 지금 창궐을 하니까 다시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막 걸어 잠그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을 비자를 이렇게 다시 반환하고 금액까지 지불하겠다고 몇 개월에 걸려서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 나는 그렇게 들었고 나는 내가 확인한 건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랬지. 아우 썩을 여자. 그러면서 유언비를 퍼뜨린다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비자 문제에 걸려 있잖아요.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이요. 발뒤꿈치 세워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으로요.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시잖아요. 통치하시는데요. 그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잖아요. 반드시요 이 축복이 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무엇을 믿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를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디에 어떤 증상이 나오냐? 진짜 그리스도 언약에 집중해요. 아 진짜 다른 게 아니어도 되는구나. 환경이 아니어도 되는구나. 문제가 상관없구나 하는 게 체험되어진다니까. 그러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진짜로 여자의 후손이면 됐구나. 창세기 6장 14절에 뭐예요? 네피림의 문화. 네피림이 뭐예요? 우상숭배의 문화, 세상 문화, 자기 소유 걸, 자기 거를 갖고 싶은 문화. 지금요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청년들이 어디에 잡혀 있어요? 문화에 잡혀 있어요. 와, BTS 버거를 이제 판매하다 중단했다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전 세계에 문화. 이 세상 지금요 청년 특히 20대 10대 20대는요 이 문화에 껍벅 죽어요. 그 문화에서 빠져나오는 길 뭐예요? 방주 만들어야 돼. 방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방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못 빠져나와. 모세의 지식으로도 못 데리고 나가요. 근데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노예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단 말이야. 수고예요? 노력이야? 방법이야? 제물 드렸어. 말씀을 붙잡고 제물 드린 것뿐이야. 그런데 해방되어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게 되어져 있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리스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뭐요? 세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방법 뭐예요?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로, 성령 인도로, 그 다음에 뭐예요? 책임과 보장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자꾸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절기를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뭐예요? 확실하게 보장해, 확실하게 책임져요. 유월절 언약의 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셔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뭐예요? 광야길을 간 여러분들이요 직장을 놓고 학업을 놓고 진로를 놓고 배우자를 놓고 그 많은 갈등들이 있을 줄 알아. 이 모든 갈등에 갈등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유월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오순절에 초대교회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능력을 보여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하고 뭐예요? 보장, 수장절은 보장이야. 소장. 결국 천국 창고에 뭐예요? 우리 인생의 작품이 남게 돼 있구나라는 거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집중할 때요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요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언약에 집중할 때요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언약에 집중해야만, 청년 여러분, 이 언약에 집중해야만 뭐예요? 나의 비전이 보여요. 왜요? 비전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비전을 내가 찾으니까 안 찾아지는 거지. 비전을 내가 찾으니까 맨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시면서 목적하셨던 게 뭡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컴다운, 오미경 목사님 컴다운. 사람 말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한다고 하는 말,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 거,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 거 잠깐만 내려놓으세요. 잠깐만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진짜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천군 천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어떤 권사님이요 목사님이 그렇게 천군 천사 말을 해도 안 믿어지고 어떻게 체험해야 될지 모르겠더래. 그런데요 최근에 지난주 저한테 하는 고백이요. 목사님 정말로 천군 천사가 말씀을 이루는 경험을 했다면서 간증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져요. 천사가 와 있다는 건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응답 받아요. 어떤 응답 받아요? 미리 응답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듀폰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듀폰 알죠 여러분? 듀폰이라는 회사가 1802년에 설립이 되어졌어요. 미국의 포춘지가 있어요. 포춘지에 500대 기업에 219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기업이 듀폰이라는 기업이에요. 대부분요 기업이 50년을 못 넘기고 30년을 못 넘겨요. 100년을 못 넘겨요. 근데 219년 동안 이 듀폰이라는 기업은요 들어가 있을 수 있었어. 왜일까요? 그것도 50대 기업에 들어가요. 500대 기업도 아니고 50대 기업 안에 이 듀폰이라는 기업이 219년 동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듀폰은요 4가지 창업 비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전보건, 환경보호, 윤리경영, 인간 존중을 무서울 만큼 실천하는 회사야. 그런데요 그 실천의 핵심 키워드가 누구냐면 회장인데 이 실천하기 위해서
그 기업의 기업의 창업주의 가족이요. 듀퐁 공장의 가장 정중앙에 창업주의 집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물은요 창업주의 이 하우스를 지나가야 돼. 공장 폐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업주가요 자기 기업에 이 4가지 4대의 이 미션 있잖아요. 이거를 자기 몸으로 스스로 창업주가 공장에서 저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매연이 나죠. 그럼 창업주가 제일 해로워.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오죠. 그럼 창업주의 집을 지나가야 돼. 그게 가장 해로워. 창업주가 정중앙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자기들이 환경보전, 그 다음에 윤리경영, 인간 존중, 안전보건을 위해서 실제 모범적인 삶을 그 안에서 살아가요. 청년 여러분은요 세계보그마 또는 이 뉴질랜드 보그마, 오클랜드 보그마라는 미션을 여러분이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미리 보고 미리 응답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실천하는 것 속으로 한 번만 여러분이 작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쏟아부을 축복이 뭐예요? 서밋의 응답, 영적 서밋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 말씀 성취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는 응답이 뭐예요? 현장을 장악하도록 현장에 증거를 주시는 응답이에요.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거 말고 말씀으로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말씀을 듣고 올바른 시작을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광고는 없고 생일자 가자.